삼독을 다스리는 바른 수행으로 항상 심지를 요란하지 않게 하며 어리석지 않게 하며 그러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매일 몇 분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조용히 바라보고 그 마음의 현상을 원인과 결과를 나누어 보는 자기 간조, 자기 간조의 시간을 가지는 생활 습관은 삼독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부처님에게 가까이 인도해 주는 덩굴이 된다는 것이죠. 대산종사님께서 만병 없는 사람 손을 들어보아라. 원기 58년도에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전국 교무 강습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교무 훈련이죠. 청부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무님들과 또 교도님들도 그 가까이 사시는 일이 군산, 전주에 있는 교도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 법문을 받들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당시에는 가을이었기 때문에 들판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의 병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대중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마음으로 살아간다.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에도 병이 있을 것이다. 여기 대중 가운데 마음병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손 한번 들어봐라. 나는 마음 가운데 아무런 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대중은 묵묵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종사님, 마음병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산종사님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누구 있는 줄 아느냐? 사람은 육신과 마음으로 살아간다. 근데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는데 짧으면 며칠이요. 길면 몇 달이다. 그러나 아주 길어도 한 생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음 생은 물론 영생으로 가서 재고를 낳는다. 육신의 병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마음의 병도 여러 가지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병이 들었는가? 나는 무슨 병을 앓고 있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그러면서 각자가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맞췄는데요. 다음 세 가지로 마음병을 저는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병을 앓고 있는가요? 첫 번째, 경계에 따라 요란하여지는 병.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인데요. 마음이 고요하면, 정하면은 맑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한다. 정산종사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휘몰아치다가 그치니 온 천지가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요란해지면 지옥 생활이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 극락이 됩니다. 청랑사에 개덕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 고을의 성주가 스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지옥과 극락이 사실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있다면 보여주시오. 스님은 가까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온 성주에게 스님은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주는 크게 화가 나서 스님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마왕이 왔소.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제 성주는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하는데요. 그때 스님이 부처님이 나타났소.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성주가 맞는 말씀이에요 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청정한 그 한 마음이 극락을 이루고 요란한 마음이 지옥을 불러온다고 하였습니다. 경계마다 요란한 마음을 잠재우고 또 잠재우면 마침내 마음의 힘이 쌓여서 마음이 넓고 깊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천도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입니다.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계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경계를 당하여 공부할 기회가 온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요란해져 버립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당에서 평정심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요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멈추는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멈추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멈추는 공부를 유념 삼아서 하는데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계속 분별을 할 때가 있죠. 10번 요란해질 것을 9번, 8번 하다 보면 그 일을 당하여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을 좀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수양의 공부가 절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하루아침에 이 공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 날 속 깊은 공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화를 많이 냅니다.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회장님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경계 따라 어리석어지는 병입니다. 송나라에 저곡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습니다. 한때 흉년이 들어서 먹이가 줄어들자 적게 먹일 궁리를 하여 저공이 원숭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먹이가 부족하니까 적게 줄 수밖에 없다.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먹이가 적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공이 다시 바꾸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아침에는 4개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원숭이는 좋아했습니다. 하루의 먹이는 똑같죠. 다만 아침과 저녁에 바꾸어서 준 것뿐인데 원숭이들은 그 말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사성어가 나타났죠. 조삼모사라고. 그래서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무지, 무명에서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어두워서 바른 판단을 못하여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어지면 주의도 안 보고 본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어지는 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변덕이 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잘해주면 좋다고 하죠.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싫을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면 변덕의 마음이죠. 어리석음의 반대는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한다 하셨습니다. 무명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고 판단도 흐려지면 어리석은 행동을 한 후에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의 선택이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에서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계에 따라서 그러게 되는 병입니다. 그러게 된다는 것은 자행자지하는 것이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그친다는 말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사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경계가 올 때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이죠. 우리들이 매일 아침에 또 수시로 법회 때나 매일 외우는 것이 일상생의 요법 1, 2, 3조예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요란해지고 어리석고 그러게 되는 병. 마음이 요란해지면 지혜가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어리석어지면 심신작용이 그러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요란하여지면 병을 앓고 있으며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어리석어지는 병을 앓고 있으며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그러게 되는 병을 앓고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 마음의 밭에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마음의 힘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어리석지 않아서 총명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볼 때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처음에 요란해집니다. 그러면 어리석어지고 걸러진다는 것이죠. 이게 사막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한 개만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인간관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러게 되는 것이죠. 정신 수양이 잘 된 사람은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를 할 것이고 그 순간에 지혜로와 어리석지 않을 것이고 그럼이 없는 치사를 잘 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란한 마음을 잘 가라앉히는 것으로 정신 수양을 사리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혜력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정의롭게 치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도님들 각자 명함 하나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작은 종이 명함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명함이란 보면 이름과 직업과 연락처를 적어놓은 작은 종이인데요. 우리가 명함을 내밀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명함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요. 올해 서울교구에 부임을 하니까 교구에서 명함을 제작해서 환영을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명함이 없이도 살았어요. 이 모습만 보면 여자 교무님들이라고 좀 알더라고요. 제 모습이 교무의 모습이기 때문에 원불교를 대표한다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국가에서 누구의 아버지 또는 누구의 어머니 드러난 명함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명함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명함으로 바꿔야 할까요? 심지에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의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의 탐진치입니다. 탐진치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명함이 필요한 것이죠. 탐심은 욕심, 진심은 화내는 마음이고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상대 심심의 명함이고요. 진심은 분노 심심의 명함이고요. 치심은 환상 심심의 명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명함을 바꿔야 되냐면요. 상대심은 감사심으로, 분노심은 웃음으로, 환상심심은 실지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을 보면 일주일에 복근 사십니까? 복근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꼭 복근이 당침이 되어 일확천금을 얻는 한 상에 사로잡혀 일주일 동안 살다가 내내 행복해하다가 치심에 사로잡혀 환상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확천금이라는 욕심에 끌려서 복근을 사게 되고 안 되면 실망감과 동시에 어리석은 마음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탐진치의 마음을 바로 보고 거두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요란함, 어리석음, 그럼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훈련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것이 훈련이죠. 저희가 매일 아침에도 선하기 전에도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고 법회 때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1, 2, 3조로 외웁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훈련원에 들어가서 정기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상시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평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건봉 뿌리는 삼독심인데요. 이 삼독심을 없애려면 이 삼독심의 가르침을 통하여 번뇌를 제거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진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대종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공부를 해라. 경전에 다 밝혀주셨습니다. 탐욕은 말 그대로 지나친 욕심이죠.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나아가서는 그런 노력에 대한 정당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욕망이 있어요. 본능적인 욕망은 꼭 생명과 직결이 되는데요. 생명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또 재물과 명예도 또한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지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야 되고 국가와 세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바람, 좋은 바람 속에 자신의 것을 챙기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탐욕으로 챙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탐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탐진치 중에 성내는 마음이 진심이죠. 탐진치는 어디에, 우리가 법이 덩급에 어디가 있어요? 법마상정급이죠. 법과 마가 싸울 때 탐진치하고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왜 범마 상정교회에 대종사님께서 넣어주셨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제일 많이 걸리더라고요. 성내는 마음은 타인과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마음은 화내는 마음이죠. 성내는 마음은 개인 간의 싸움을, 개인과 집단 간의 따돌림을, 집단과 집단 간에는 차별을, 국가 간에는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성내는 마음은 분명한 실체는 없습니다. 분노란 삼독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으로 사랑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하며, 나아가서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오해와 곡해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 성내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은 선입견, 무지, 오해, 이기심 등에 비롯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범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탐욕을 본능적인 독이라면 분노는 감성적인 독이고요. 어리석은 판단은 이성적인 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좋지 않은 근본 뿌리를 관찰해 보기를 바라요. 번뇌를 일으키는 이 세 가지 독들은 우리 마음속에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화가 났을 때는 사랑의 지나침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는 미움이 있습니다. 항상 그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독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차분히 관찰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성내는 마음이 앞설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언행도 삼가고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 속에 성냄이 담겨 있으면 상대에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멈추라는 말씀 많이 하고 싶어요. 멈추어라. 아무리 그 사람이 옳더라도 그 순간에 화가 났을 때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얘기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화를 적게 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의 요란함, 어리석은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삼독이, 그 세 가지 삼독이, 근본 뿌리인 삼독이 온몸에 퍼져 매사에 지나친 욕심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일삼기 전에 근원적인 뿌리를 뽑는 치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삼독을 다스리는 바른 수행으로 항상 심지를 요란하지 않게 하며 어리석지 않게 하며 그러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매일 몇 분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조용히 바라보고 그 마음의 현상을 원인과 결과를 나누어 보는 자기 간조의 시간을 가지는 생활 습관은 삼독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부처님에게 가까이 인도해 주는 덩굴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교도님들 달려오셨죠?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것이에요. 이제는 뒤도 돌아보고 내 주위 인연들, 가족들, 형제들 돌아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좋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그 백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 늙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한근기는 60에서 75세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이 넘으면서 신체적으로 이런 것은 있죠.
더 많이 있는 것 같으나 아직은 잃어버리는 것보다 찾아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유에 대한 소망은 적어지고 오직 남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고, 또한 93세 되는 가을에 나에게는 별이 2개가 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계례를 위한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신체는 아프죠. 그렇지만 내려놓는 것을 이분은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든지 소유에 대한 부분은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계에 따라 요란해지는 병, 어리석어지는 병, 걸러지는 병을 근본 뿌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 탐진치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뿌리를 좀 잘 찾아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걸려지는 그 공부로 더욱이 많이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되시기를 함께, 저도 그렇고 교도님들도 함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보고요. 오늘은 제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법회를 좀 빨리 마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